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과 개미와 제자들입니다. 이게 뭐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이 있는 말씀이고, 시편 1편과 잠언 6장과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때 이제 행해지는 설교는 다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없이는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재물이 많아도 싸우면은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화와 행복이 있어야 삶이 좋듯이 우리의 전 인생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때부터 보시기 좋았더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황량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그 자신의 몸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개미다라는 거예요. 개미. 개미. 나중에 이 개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역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며 개미가 되어야 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미의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이 개미를 풀어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윤리적으로 우리 개미처럼 개미처럼 그냥 열심히 일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뭡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번역에 보니까 개미는 뭐예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읽다가 목사님, 개미는요 겨울에도 양식을 모으는 거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개미 이야기는 양식을 여름에 모으는 열심히 있는 그런 개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사계절이 뭡니까? 겨울에는 놀지 않습니다. 곰은 겨울 잠을 자는데 개미는 겨울 잠 자지 않습니다. 단지 그 일을 어디서 하냐? 이제 자기 집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초점은 뭐냐 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개미의 지혜를 배우는데, 개미의 무슨 지혜를 배우냐니까, 개미는 양식을 모으는 것을 배우라라는 거예요. 개미처럼 양식을 모으는 것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미가 아닌 사람들은 뭐냐니까 양식을 모으지 않는다라는 게 이 잠언 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개미가 아닌 사람은 뭐하냐니까 양식을 모으지 않고 뭐라냐니까 불량하고 악하고 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배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캐하며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어떻게 해요? 추수 때에 양식이 있어서 뭡니까? 재난이 와도 살아가지만 여기에 이 개미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재앙이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듣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 67가지가 있는데 하면서 여기에 67가지가 다 뭐에 속하냐 하면은 양식에 속합니다. 그 표현이 어떻든 그 양식이 뭐냐, 양식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시편 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그 양식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있으면 한번 펴보십시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양식 6장 27절에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뭡니까?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잠언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뭡니까? 그 개미처럼 여름에 양식을 모으고 뭡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뭡니까? 교만한 자처럼 그렇게 게을리하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까 우리가 늘 아는 말씀 6장 2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보냐면 제자들이 양식을 모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양식을 모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표현에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벌써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뭐하러 오느냐 하니까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일하러 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만 드리도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그래서 큰 교회는요 모두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이 인발부 될 수 있도록 다 맡아서 일할 수 물론 그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겠어요? 뭐 복음 전한다든지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뭐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장 29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은혜가 되긴 했지만 상당히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까?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듣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고 뭘 합니까?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의인 되기가 쉽습니까? 악인 되기가 쉽습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시편 1편에 보면요 의인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예.
뭐냐니까, 자 보세요. 뭡니까? 여호와 율법 뭐야? 하지 않으면 돼. 뭐 하지 않다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2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 그는 뭐랬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다. 제 짧은 인생에, 제가 짧은 신앙생활 가운데 뭐를 배척했냐 그러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고 죄를 적게 짓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오염된 설교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주야로 그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30절에요. 하나님 믿으라 이라는데, 뭐, 표적이 있어야 믿을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적이 있어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만나가 매일 아침에, 이거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하니까, 제자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는데 표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와서 매일마다 그 기적을 보고 살아있는 그 모세의 음성을 들으니까 됐는데, 우리는 그런 기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왜 떡이 안 내려오냐? 지금도 떡이 내려오고 있지 않냐? 야 이놈들아, 내가 그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또 해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떡이다 했는데, 이 제자들이 떡을 앞에 놔두고 뭐냐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 35절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성찬이 예배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것을 우리가 뭐예요? 가시적으로 이런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뭡니까?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뭐합니까? 전화만 하면 사랑합니까? 편지만 하면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뭐합니까? 사랑하면은 만나서 손잡고 포옹하고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하면 같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또 애도 낳고, 그게 사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예수님의 제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미가 돼야 되는, 계미는 주야로 양식을 위해서 일합니다.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계미는요, 충성심이 대단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그 양식인데 너희들이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듣냐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지금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는데 아마 나사렛에 살았던 그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사렛과 갈릴리는 조금 거리가 우리 거리로 말하자면 조금 거리가 우리 거리로 말하자면 한 30-40km 떨어져 있습니다. 뭐 좀 먼 동네라 할 수 있고 가까운 동네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좀 유명하니까 알았던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4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부모를 아는데 쥐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더욱 힘들게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인자의 살을 먹고, 53절이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부지런한 개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먹는 게 뭐냐라니까,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피를 마시라고. 유대인들 그렇게, 여러분, 피는 레이기에 보면 피는 어떻게 해요? 피는 먹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피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고기를 잡으면은 피를 빼느라고 시간을 두어요. 시간을. 그래서 피를 바로 잡은 고기를 먹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피를 버려야 되는데 피를 마시라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려운 말씀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개미처럼 양식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처럼 뭘 못했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식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양식을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50 중반인데 제가 만약에 여지껏 돈을 모으며 살았다 합시다.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글쎄요. 여러분들 만나서 나눠줄 게 있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제가 22살에 예수 믿고 지금 이때까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영원한 양식을 먹으니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제가 세상 양식을 위해서 일해도 그렇게 일을 해서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미의 지혜를 주어서 개미처럼 살게 했다. 제자들도 한때는 이게 예수님이 한 말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뭐 했어요?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믿는 게 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먼저 하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뭘 합니까? 땅을 차지하기 전에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메마른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을 해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간다 이러면은 제사장들이 보고 구름 가래 하면서 우리 준비해라 가자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면은 며칠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냐? 이러면서 모세가 진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도 야곱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민수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늘 이야기하는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말씀과 잠언 말씀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역하면서 그가 복음서를 남길 때 맨 처음 쓴 첫 장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었다, 생명의 떡이었다, 그 계미가 모든 그것이었다.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면 나오는 영원한 만나였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어디서 했다라는 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치 신문 기자처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는 이제 자기가 주님 나라 갈 때가 되어서 그래도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을 때 그가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 제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해요?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시편 1편이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데 시편 1편에 뭐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여러분 하와가 이 마르지 아니한 이 동산에서 쫓겨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요한도 여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심지어 요한의 엄마는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 잘 키웠는데 이 아들 둘 열심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자리 부탁합니다 라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 야고보는 맨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보이는 일을 넘어선 일이다. 여러분 인생 한번 보십시오. 돌아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만 남습니까? 진실만 남습니다. 뭐 어떤 농담도 아무리 벌었던 돈도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돈 벌지 마라, 뭐 열심히 살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먼저 뭐를 해라고요? 진실을 해라. 진실을 따라 살아라. 사랑을 따라 살아라.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뭡니까? 그의 책 마지막 책 계시록에 뭡니까? 이 12과실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데 그 잎사귀는 뭐라고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다 있다고요? 이 성경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네. 여기서 이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 우상숭배들과 그 다음에 뭐냐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랬는데,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냐면 개미가 아닌 사람들. 잠언 6장 이야기를 하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뭡니까? 이건 뭡니까? 뭡니까? 바람에 10편 1편에 말하면 바람에 날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이 예배를 새하늘과 새 땅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잠깐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그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 힘든 사역도, 초라한 사역도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주하나 뒤에서 이게 사진 하나 찍어봐. 이 초라한 사진을.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무엇보다 그 풍성한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제 초라함을 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는 트럼프도 아베도 시진핑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어느 날 고독하게 혼자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뭐예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식은요 부부간에도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개미가 되어서 충성된 제자들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